할렐루야. 지난주일에 우리는 야곱의 족보에 느닷없이 요셉이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 요셉이 야곱의 족보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있어서 야곱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그를 통해서 12아들 그리고 12지파가 나오고 이스라엘 민족이 세워졌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요셉은 예수님과 같이 브릿지 역할, 가교 역할을 하는 그런 인물이 있기 때문에 아주 비중이 있는 그런 분량으로 또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다루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또 요셉의 인물됨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는 자의반 타의반 어떻게 보면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자신의 그런 형편 그런 상황 속에서 특별히 또 아버지 야곱의 그 편애로 말미암아 형들에게 더욱 미움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거기다가 결정적으로 두 분의 꿈을 꿨는데 그 꿈 이야기를 아버지와 형들에게 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에게조차도 그리고 형들에게는 그 미움이 크게 달하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11절 마지막 그 말씀에 보면은 그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라고 이렇게 말씀 기록된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형들의 미움과 시기가 크게 달했지만 아버지 야곱은 요셉의 그 꿈을 마음에 간직해 두었다라고 하는 것에서 야곱의 그러한 신앙이 그 믿음이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요셉이 애국으로 팔려가게 되는 그 과정의 내용입니다. 아버지 야곱, 즉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심부름을 이렇게 시키게 됩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그리하겠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요셉을 양을 치는 형들에게 보내 형들과 그 양떼가 잘 있는지를 살펴보고 돌아와서 자기에게 알려달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이 야곱, 아버지 야곱도 형들이 이 요셉을 얼마나 미워하고 있는지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눈치를 채고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상식적으로 보면은 그 어떻게 보면 양을 이리 때 가운데 보내는 것 같은 그런 지금 상황이란 말이죠. 그런데 왜 이 야곱은 요셉을 그 미워하는 죽이도록 미워하는 그 형들이 있는 그곳에 요셉을 혼자 보내게 되었을까?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쉽게 잘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이 형들이 그 아들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고 있단 말이죠. 세겜. 그죠? 그건 야곱이 알고 있었습니다. 세겜에서 지금 양을 치고 있는데 거기 가서 형들과 양떼들이 잘 있는지 보고 오라고 했으니까. 그죠? 이 세겜은 우리가 앞에서 살펴볼 때에 야곱이 이제 숫곳에서 있다가 그곳을 넘어와서 세겜 땅에다가 거기서 자리를 잡고 머무르고 했던 것인데 그러자 거기에서 딸 디나가 세겜 추장에게 강간을 당하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에 대한 보복을 시므온과 유다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이 세겜 땅, 추장 세겜을 비롯해서 그 땅에, 그 마을에 모든 남자들을 다 죽여버리고, 그리고 여자와 아이들을 노력해서 데려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소문이 그
그 헷 족속, 그 지역에 이 세겜이 포함되어 있는 그 주변 지역에 소문이 나서 이제 꼼짝없이 그들은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야곱이 염려했던 바로 그곳이 이 세겜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세겜 땅에 자기 양떼를 물고 아들들이 가 있단 말이죠. 야곱의 입장에서는 보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혹시 그 지역의 사람들이 이 아들들을 죽이고 자기 양떼들을 다 빼앗아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위험하고 또 이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고 있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득불 이 세겜으로 요셉을 보내게 되는 데에는 야곱이 아직까지도 어떻게 보면은 자기의 그런 재산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욕심 때문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줄 수가 없습니다. 자, 이 세겜은 지금 헤브론, 이 야곱이 요셉이 같이 머물고 있는 이 헤브론에서 이 세겜까지의 거리가 어느 정도 되느냐 하면 약 80km 정도 됩니다. 80km. 이 헤브론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세겜으로 가는 그 길은 보면은 이스라엘 해발을 약 한 평균적으로 보면 800m 정도 됩니다. 800m 되는 그 높은 그 지역으로 쭉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들판이 이렇게 평지처럼 이렇게 되어 있고 그 위에 도시가 마을들이 이렇게 있는 것이죠. 그 길로 쭉 걸어가게 되는데 약 80km나 떨어져 있단 말이죠. 그곳에 가려고 하면은 상당한 시간이 걸리게 되어집니다. 아무리 빨리 가더라도 대략적으로 2, 3일은 걸리게 되어지죠. 그런데 요셉이 세겜에 도착해 보니까 그곳에 형들이, 양떼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니까 어디에 가 있다라고 했습니까? 도단에 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도단은 세겜에서부터 또 북쪽으로 위로 21km, 약 21km를 가야 합니다. 그러면 이 요셉이 헤브론에서 이 도단까지는 거의 뭐냐면 100km가 넘는단 말이죠. 100km 넘는 그 길은 지금 사람들이 걸어가는 그 길로 걸어서 도보로 간다고 할 때 약 3, 4일이 좋게 걸리는 그 당시 보면은 먼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 길로 요셉이 가게 됩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서 이렇게 보면은 이 요셉이 그 장소에 도단의 형들이 있는 그곳에 도착할 무렵에 형들이 요셉을 먼저 보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살인 모의를 하게 되었죠. 요셉을 죽이기로 이렇게 꾀하였다라고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 자체가 보면은 이 산 해발 800m 이상을 쭉 보면은 거의 나무가 없습니다. 큰 나무가 없어요. 그러니까 시야가 확 트여져 있는 그런 곳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멀리서도 저기에서 누가 오는지를 볼 수 있다. 우리의 어떤 정서에 의해서 보게 되면 어디쯤 왔길래 요셉을 이렇게 알아보았는가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성지순례를 가봐야 됩니다. 이스라엘과 적어도 요르단 이 지역을 신구약 성경에 바로 성경의 땅인 이곳을 가볼 필요가 있다는 사실. 가보면 이런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바로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 뜻이 우리처럼 그냥 산 꼭대기에 집 한 채 있는 그런 게 아니라 이런 도시가 형성되어 있다는 산 위에 해발 높은 곳에 요르단 같은 이런 곳은 해발 1200m 이상 되는 그 위에 큰 대도시가 건설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 여러분들이 가보지 않은 사람은 실감이 안 나는데 성지순례를 갔다 보면 이게 성경이 입체적으로 실감나게 느껴지게 된다. 이건 뭐 여러분들이 또 다른 데는 안 가보더라도 성지순례는 꼭 한번 일생에 적어도 한번 가급적이면 젊었을 때에 성지순례를 꼭 한번 갔다 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 요셉이 오는 그것을 요셉의 형들이 보고 19절에 보니까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 거다. 오늘 그래서 설교 제목이 꿈꾸는 자입니다. 요셉이 꿈꾸는 그 꿈에 대하여서 형들은 뭐라고 했었냐면 의식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저게 우리가 자기한테 절을 한다고, 더 나아가서 우리 부모가 자기에게 절을 한다고, 그런 꿈을 꾼 것에 대하여서 형들은 그 꿈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될 것에 상관없이 기분 나빠하는 것이죠. 그래서 미운 마음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을 이 형들이 하나같이 별칭을 붙이기를
꿈꾸는 자라고 이렇게 별칭을 붙이고 있습니다. 꿈꾸는 자가 옵니다.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장 20절 다시.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요셉을 꿈꾸는 자라고 이렇게 부르면서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자. 이 말은 뭐냐면 네 꿈대로 안 될 것이다. 오늘 너는 죽었다. 이런 그런 뜻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서 입을 맞추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리고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는 볼 것이니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우리가 하나 살펴볼 것은 야곱의 장자인 르우벤이 나옵니다. 르우벤이 하는 그 역할을, 말들을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는데,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성경을 대할 때에 굉장히 유념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전후 문맥을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다 짝을 이루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약에서 해결되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신약 성경에서 해결되는, 성취되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성경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통으로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되고 또 그 안에서 문맥적으로 이렇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특정 구절만 보고 해석하게 되면 전혀 맞지 않는 그런 엉뚱한 소리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이단 사이비가 사실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속된 우리가 말하기를 누가복음, 마가복음, 마태복음이 아니라 내가복음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복음을 나오게 되었을 때에 이단 사이비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단 사이비들 교주들이 특별히 보면은 내가 받았다. 그렇죠? 내가 들었다. 그래서 자기 그것을 가르치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자, 르우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 형제들에게, 아우들에게 그 말을 듣고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고, 요셉을 구원하려고 말하기를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2절에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자.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또 뒤에 보면 또 아우들이 이스마엘 사람들, 즉 미디안 상인들에게 요셉을 팔아버린 것을 모르고 구덩이에 돌아와 보니까 요셉이 없습니다. 그러자 그는 옷을 찢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9절에 르우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르우벤이 그 당시를 보면은 이 요셉을 죽이지 말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아우들이 그 안에서도 르우벤을 좀 왕따시킨 것 같아요. 그래서 르우벤이 모르는 사이에 요셉을 팔아버렸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모르고 와서 구덩이에 와서 이제 그를 구출해서 아버지에게 돌려보려고 했는데 보니까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옷을 찢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아우들에게 돌아와서 말하기를 뭐라고 했냐면 아이가 어떠다? 나는 어디로 갈까? 나는 어디로 갈까? 여기 나는 어디로 갈까라고 하는 이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요셉이 없어진 것을 아버지께 내가 어떻게 설명할까라고 하는 겁니다. 자, 왜 이런 르우벤의 이야기가 나오냐면 르우벤은 장자로서의 그런 책임을 다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창세기 35장 22절에 보면은 아버지 야곱의 첫 비라와 동침하는 큰 죄악을 범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사실은 르우벤은 그냥 칼로 밖에 아들이 되어졌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장자로서의 그런 권위가 상실되어졌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아버지에게 다시 장자로서의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 권위를 회복하기 위해서 또 마지로서의 그런 책임감 때문에 요셉을 살려서 아버지에게 보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 의도에 뭐냐면 또 자기에게 마지로서의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할까라고 하는 그 부분 때문에 요셉은 이 아들이 르우벤은 요셉을 살리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요셉이 르우벤이 착해서 요셉을 살리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러한 의도가 여기에 알려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고 여기 보니까 르우벤은 어떤 해석을 보니까 한번 실수를 해도
다시 이렇게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놓더라고요. 전혀 의도가 다른 그런 모습입니다. 르우벤이 여기서 착한 어떤 행세,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은 그가 그 마음이 착해져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시 착한 아들이 되었어야라는 게 아니라 자기의 그 자존심으로 마지노스의 그런 권위를 회복하기 위한 그런 그 욕심이 여기에 깔려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사실 이것은 뭐 크게 중요한 그런 부분은 아니고,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이 요셉의 찢어진 그 채색 옷을 가지고 와서 야곱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짐승이 찢어서 이렇게 하고 그 옷을 가지고 왔다. 그래서 야곱이 그것을 보고 그것이 사실인 줄 알고 고통을 느끼면서 애통하면서 울었더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 이게 뭔가 이제 독선이 있는 그런 부분들이 뭐냐면, 원래 이 쏘기는 주특기는 누가 가지고 있는 겁니까? 야곱이 주특기. 야곱의 주특기 쏘기는 것인데 지금 누구한테 쏘고 있는 겁니까? 자기 아들들에게 쏘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보면 참 아이러니한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의 내용을 볼 때에 오늘 이 본문은 크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내용에서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이렇게 사실은 보여집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여기 있습니다. 자, 요셉이 꿈을 꾸었습니다. 요셉이 스스로 꿈을 꾸었을까요?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한 것일까요? 오늘 내가 꿈을 꿔야지. 우리가 속된 말로, 야, 오늘 돼지꿈 가지고 로또 한번 사야지. 그런 어떤 의도를 가지고 꿈을 꾸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형들의 물을 이유가 없고 아버지한테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죠? 근데 전혀 자기는 그런 꿈을 꾸려고 생각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으로 하여금 꿈을 꾸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 정답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자기가 꾼 내용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형들에게 말했고 아버지에게도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꿈을 꾼 것은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하신 것이라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요셉은 이 꿈으로 말미암아 미움과 시기와 또 더 나아가서 죽음의 위기까지 이런 위기에 처하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꿈인데, 하나님께서 꾸게 하신 꿈인데 왜 그 꿈으로 말미암아 시기를 받고 미움을 받고 또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그죠? 이런 상황까지 이렇게 되었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꾼 꿈이라면 그게 속된 말로 개꿈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 꿈에 대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내가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나아가려고 할 때에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힘든 일들을 만날 수 있고 장애물들을 만날 수 있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꾸게 하신 꿈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주신 꿈이고 비전인데 왜 그 꿈을 가지고 그 꿈을 꾸게 하시고 있는데 그 꿈 때문에 이런 미움을 받게 되어지고 시기를 받게 되어지고 죽음의 위기에 이르게 되냐 말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께서 꾸게 하신 꿈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과 비전을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께서 이 꿈을 주셨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 꿈이 무슨 뜻인지 어떤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죠.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주신 꿈, 이 비전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 줄 알고 이 꿈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만이, 이 꿈의 의미를 깨달은 사람은 이 꿈을 쫓아 나아가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도록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꿈, 비전, 그 사명을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여러분들 다 아는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빨리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네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당시 제자들에게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가지고 있었던 그 사명, 그 꿈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대위 명령이라고 이 본문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는 주님께서 주님의 그 일을 우리에게 위임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일은 뭐냐면 바로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생명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고 사명을 주셨고 꿈을 주셨고 이 꿈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이 꿈을 꾸고 이 꿈을 따라 따라가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세상으로부터 미움과 시기와 또는 생명의 위협까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순교의 제물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초창기에 왔던 그런 선교 사람들이 한마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복음을 선포하지도 못하고 와서 그냥 참수를 당하고, 그죠? 또 복음을 전하다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순교의 제물이 되어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사명을 따라서 이 꿈을 붙들고 살아가려고 할 때에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요즘 같은 때 나가서 예수 믿으시다고 뭐 전봇대 같은 데 보면은 예수 천국 불신 지옥 막 이렇게 막 써놓은 거 보고 예전에는 그런 게 권했습니다.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양복에도 앞뒤로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써 다니는 그런 전도사님이 있었어요. 그분은 모든 옷에다가 추리닝이면 추리닝에다가 예수 천국 불신 지옥, 그래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래서 막 좀 특이하다. 그때 당시라도 특이했는데 요즘 그렇게 다니는 사람들은 약간 맛이 간 사람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진짜 삶 속에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더 많은 미움을 받게 되어지고 핍박을 경하여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 속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셉이 자기가 원치 않은 꿈을 꿨는데 그 꿈 때문에 미움을 받고 시기를 받고 생명의 위협까지 받았던 것과 같이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주셨다면 내가 이 꿈을 꾸려고 해서 꾼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예수를 믿어야지 하면서 이렇게 예수가 믿어진 게 아닙니다. 그죠? 가만히 들어보면 하나님께서 믿어지게 하신 것입니다. 복음을 듣게 하시고 아무리 복음을 들어도 절대로 안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믿어지게 되어지고, 그죠?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게 되실 때에 하나님께서 이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이 사명을 따라서 모든 삶의 영역에서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는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미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핍박을 받는다는 것은 이렇게 말이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당연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에 어둠은 빛을 싫어한다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좋든 싫든 하나님께서 주신 이 꿈을 우리는 따라가야 합니다.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본문을 보면은 요셉은 이유도 알지 못한 채 형들에게 벌을 받아서 애굽으로 달려갔습니다. 요셉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기가 막힐 노릇 아닙니까? 뭘 그렇게 아버지가 좀 편해해서 채색 옷을 입었다. 그거 정도. 그리고 난 결정적인 것은 꿈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꿈 이야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꿈에 대해서 꿈이 이루어졌습니까? 그게 전혀 그게 없는 상황입니다. 얼마나 우습게 이 형들이 생각했으면 네가 그런 꿈을 꿨어? 그 꿈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자. 그 꿈은 절대로 안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게 라고 하는 것을 지금 형들에게 사인 모의를 한 것입니다. 훗날 요셉은 이해할 수 없는 이 꿈,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이 여러분 찾아봅시다. 창세기 45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이건 찾아봐야 됩니다. 요셉도 꿈을 꿨지만 그 꿈이 무슨 의미인지도 알지 못하고 있었지만 나중에 이 꿈에 대해서 깨닫게 되어졌을 때에 요셉이 고백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창세기 45장 3절에서 5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요셉은 정말로 그 꿈에 대해서 생각지도 않고 어떻게 그렇게 꿈이 이루어질게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지만 이후에 나중에 봐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형들을 향하여서 나를 판 것, 애굽에 판 것도 이것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허락하신 것이다. 그래서 근심하거나 한탄하지 말라고. 사실 이 자리에서는 그 당시를 보면은 한마디, 요셉의 한마디면 그 자리에서 다 죽는 겁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참수당할 수 있는 그런 자리랍니다. 얼마나 두렵고 덜덜덜 떨고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이 근심하거나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여기에 애굽에 보내셨나이다. 그리고 7절과 8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일은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나를 이리로 보내는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이 나를 바로 앞에서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고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다. 애굽의 총리가 되어진 것도 자기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삼으셨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위해서 요셉에게 꿈을 주시고 그 꿈을 이루도록 하시는 그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역사하신 것입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꿈을 이루셨습니까? 목적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하셨던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위해서 그 그릇으로 하나님께서 요셉을 사용하셨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은 바로 생명을 살리는 구원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주말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은 우리가 보면 별 볼 일 없는 것 같이 보여지고 그냥 그렇게 평범하게 직장생활하고 그냥 그렇게 있는 것 같이 보여지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그냥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그냥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편애로 부르셨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하지만 그건 하나님이 사용할 수 있는 공평입니다. 우리가 입장에서 보면 그건 공평한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공평한 것입니까? 공평하다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렇죠? 우리보다 훨씬 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모든 것에서 탁월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 사람들을 제쳐놓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지 못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공의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공평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편애인 것입니다. 편애. 하나님의 조건 없는 편애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 부르신 자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셨다면 이 사명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꿈을 주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향하여서 그래서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꿈꾸는 자다. 할렐루야. 꿈꾸는 자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우리와 같이 살고 있지만 저들은 꿈꾸는 자다. 어떤 꿈을 꾸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을 꾸고 있는 자입니다. 소망 중에 살아가는 자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디에서 어떤 형편과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우리는 묵묵히 우리가 믿고 이 길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꿈을 이루는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꿈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성안의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